안녕하십니까? 로마서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4절에서 23절에 있는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하나님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서 23절 말씀은 여러분 스스로 먼저 읽어보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로마서 강의 특별판으로 방패 언약 침례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잠깐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예수님의 삼중 지책은 예수님은 선지자이셨고 제사장이셨고 왕이셨습니다. 그분은 침례를 받음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 이 세 직분을 수행하셨죠. 똑같이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침례를 받으면 이 시대의 선지자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하늘의 왕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삼중 직책을 받고 여러분 개인의 공생애를 시작하는 것이 침례의미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침례를 받으면 그것은 곧 거듭남을 경험한 것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이 거듭남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 많아요. 여기 로마서 6장 1절에서 4절 화이트 주석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듭남은 우리 시대에 좀처럼 보기 어려운 진귀한 경험이다. 이것이 교회 안에 어려운 일이 그토록 많은 이유이다. 그리스도의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성화되지 못하고 거룩하지 못한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 그들은 침례를 받았지만 산채로 장례를 치렀다. 자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산 생명으로 일어나지 못하였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침례 의미를 배우고 침례는 죽는 것이고 가죽옷 입는 것이고 기름 부음 받는 것이고 설명을 많이 했지만 문제는 오늘날 재림교회에 진정으로 침례를 경험하고 거듭남을 경험하고 새로 태어난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 포함해서. 그래서 교회 안에 직원회 때 싸우고 불화가 있고 분열이 생기고 이런 일들이 진정으로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 그리스도인이라는 명목하에 들어와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가장 큰 원수는 사단입니다. 교회가 생겨난 이래 사단은 복음을 왜곡시키고 복음의 영광스러운 진리를 보지 못하도록 사람들의 눈을 멀게 하는데 최대의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개신교 내에조차도 사단은 외관상으로 예수님의 복음과 흡사한 두 가지 모조품을 고안했습니다. 사실 모조품들은 복음의 적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 목적, 즉 그리스도인들을 성경의 진리로부터 이탈시키는 목적으로 비슷한 모조품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면 사탄의 모조품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율법주의, 즉 행함으로 말미암는 구원입니다. 이거 재림교회에 이런 사람 되게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행함이 0.0001% 절대 우리는 행함의 1%도 구원에 도움을 줄 수 없어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받습니다. 두 번째 사단의 모조품은 뭐냐면 값싼 은혜입니다. 율법이 폐기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일반 개신교의 문제이죠. 바울은 이러한 복음의 모조품을 로마서 6장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은 놀라운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위험한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로마서 5장 20절 말씀.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야 봐라 내가 죄를 지을수록 그만큼 은혜가 내 죄를 덮어준다. 하나님을 찬양하라. 계속 죄를 지어서 은혜가 넘치도록 하자. 이렇게 오해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일반 개신교의 모습이 이렇습니다. 구원 받았기 때문에 그들은 술, 담배를 한대요.
이미 죄 용서받았기 때문에 한다는 것입니다.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넘쳤다는 이 잘못된 가르침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오류에 대해 바울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우리 지난 시간에 로마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에서 이미 살펴봤습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셨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 수 있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믿음과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선포하고 그러니 더 이상 죄를 용납할 수 없다고 얘기하죠. 바울의 이러한 복음에 대한 말씀 중에 또 다른 위험한 말은 로마서 6장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죄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여기에서 무엇 아래라는 것은 무엇의 지배를 받는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한 죄를 짓고 넘어질 때마다 율법이 우리를 정죄합니다. 왜냐하면 율법은 죄에게 심판하는 권한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복음의 좋은 소식은 복음이 신자들을 율법의 정죄로부터 해방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더 이상 율법이 아니라 은혜 아래, 은혜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갑니다. 그러므로 은혜는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하는 것이죠. 그런데 로마 6장 14절의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위험한 기별이 될 수도 있죠. 왜요? 우리가 은혜 아래 있으니까 정죄를 받지 않으니까 더 죄를 짓자라고 오해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런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14절 이후 15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법의 정죄를 받지 않고 은혜 가운데 거하니 그러면 죄를 더 마음대로 짓겠냐?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마치 로마서 6장 1절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고 은혜 아래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율법이 더 이상 그를 정죄하지 않는다고 해서 죄를 너그럽게 볼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한 바울의 대답 뭡니까? 로마서 6장 15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 이 은혜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랬죠?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는 사람은 죄를 더 이상 짓지 않습니다. 즉 은혜의 지배를 받는 그리스도인들은 더 이상 죄를 용납할 입장에 있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 해답이 바로 로마서 6장 16절부터 18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에게서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라고 기록합니다. 성경에는 종이 나오잖아요. 죄의 종도 있고 의의 종도 있어요. 즉 우리는 중간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죄의 종이 되든지 의의 종이 되든지 하나님의 종이 되든지 사단의 종이 되든지 둘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종이 되는 경로가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원하지 않는데 종이 되는 겁니다. 고대에는 종 또는 노예가 되는 경로가 첫 번째는 출생. 그러니까 아빠가 종이면 아들은 종이잖아요. 태어나면서부터. 그리고 전쟁에서 포로가 되면 종이 되잖아요. 그리고 또는 빚이 많아서 팔려나가면 종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고대의 노예가 되는 방법이었죠. 같은 원리로 우리 인간이 죄의 종이 되는 경로가 있습니다. 출생. 우리는 타락한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죠.
그게 시편 51편 5절에 나와요.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의 종이에요. 마귀 자식이라는 거죠. 그리고 전쟁의 포로가 됨으로써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사단과 막 싸우잖아요. 근데 못 이겨요. 그래서 죄를 짓기 때문에 죄의 포로가 되어서 죄의 종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는 우리의 죄의 빚이 너무나 많죠. 그래서 빚 때문에 우리는 인간으로서 종이 된 것입니다. 근데 이러한 종에게는요, 여러분, 자유가 없어요. 그냥 주인이, 그것이 마귀든 뭐든지 간에 상전이 요구하는 대로 종은 일해야 합니다. 선택권이 없어요. 그냥 강제로 다 해야 되는 것입니다. 권리가 없어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죄 아래에 놓인 상태와 비슷합니다. 그러나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종의 상전은 7년 이상 종을 소유할 수 없었어요. 유대법에는요. 다시 말하면 7년이 되는 안식년에는 율법에 따라 종을 풀어주어야 했습니다. 이해가시죠? 그리고 두 번째로 종이 되는 경로는 이겁니다. 원하지 않는 게 아니라 스스로 원해서 종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스스로 종이 된 구약의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요?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약 3000년 전에 한 남자가 들뜬 마음으로 주인의 집에서 달려나와 곡식 이구하는 들판에 앉았습니다. 그의 귓가인 아직도 주인의 이야기가 들려왔죠. 잊고 있었어요. 어느덧 자신이 종살이를 한 지 7년이 된 것입니다. 자유. 그는 이제 자유의 몸이 되었어요. 주인은 떠날 그에게 줄 많은 돈까지 준비해 두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그의 가슴을 뛰게 만든 것은 7년 전 포기해야만 했던 그 자신의 소중한 꿈, 그 꿈을 다시 도전할 수 있었습니다. 꿈을 향해서 날아갈 수 있는 자유. 다음날 동이 트면 이제 그는 자유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는 들판에 누워서 어두워진 하늘을 바라보면서 지난 날들을 회상해 봤어요. 이 사람은 가난한 집안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는 아름답고 멋진 자신만의 꿈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꿈을 실현하기 위해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해 살았어요. 자신이 이 꿈을 생각하면서 그는 어떠한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그의 변함없는 노력, 열정으로 그 꿈은 점점 더 현실로 다가왔어요. 희망으로 가득한 그의 삶은 확실히 그리고 착실하게 목표를 향하여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생각지도 못한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의 꿈은 산산조각 나게 됩니다. 부모님의 잘못된 빚 보증으로 인해서 가난한 형편으로 도저히 갚을 수 없는 빚을 지게 된 거예요. 그는 곧 타인의 집에 종으로 팔리게 되었습니다. 그의 인생은 순식간에 곤두박질 쳤습니다. 절망이 그를 짓눌러 버렸어요. 그렇게 공허하게 1년, 2년, 3년 세월이 흘러갔습니다. 그 사이에 그는 주인이 짝지어준 아내를 만나서 아이를 낳고 가정을 이루어 그냥 자신에게 주어진 삶에 익숙해져 갔습니다. 그리고 가정을 통해 나름대로의 소박한 행복도 누렸어요. 지금은 두 아이의 아버지이자 한 여인의 남편이었습니다. 아이는 이제 3살 또 4살밖에 안 된 갓난아이였죠. 주인에게 받은 작은 집도 한 채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이 사람이 가족을 생각하던 중에 갑자기 벌떡 몸을 일으켰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 아내는 상전, 즉 주인이 자신에게 준 아내였습니다. 그리고 자식들은 그 아내가 낳은 자식이었어요. 즉 이 사람은 비록 자유의 몸이었지만 가족들과 함께 나가는 것이 아니라 홀로 나가는 것이 그 당시의 법이었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당황했습니다. 아직도 젊은 날의 그 꿈을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는 충분한 기회와 시간이 남아 있었던 거예요. 눈앞에 펼쳐질 찬란한 미래가 분명히 보였거든요. 그러나 그는 비록 주인의 여정이었지만 그의 아내와 아이들을 사랑했어요. 선택의 기로에 놓인 그는 깊은 번민으로 인해서 그 밤을 지새웠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그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기회와 자유를 얻고 남은 삶의 행복을 누렸을까요? 다음 날 밤 남편은 여전히 그곳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의 귀에는 날카로운 송곳으로 꿰뚫린 상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표정은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아내는 남편의 상처를 보며 이미 모든 일을 알 수 있었어요. 자신과 아이들을 버려두고 자유를 향해 떠나갔어야 할 그 남편이 자신을 위해 어떠한 대가를 치렀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아내는 남편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마음을 애써 말로 표현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표현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작고 초라한 그의 집에는 문 밖으로 정겨운 대화 소리와 아이들 웃음소리가 끊임없이 흘러나왔습니다. 그 음악 같은 소리들은 별빛 가득한 아름다운 밤하늘을 향해 멀리 멀리 퍼져갔습니다. 식사를 준비하는 아내의 볼에는 하염없이 감사의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자는 마땅히 자기가 누려야 할 모든 것을 아내를 위해서 포기한 거예요. 그리고 영원히 종으로 살기로 결심했습니다. 여러분 PPT에 보시면 이 기록이 출애굽기 21장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백성 앞에 세울 율례는 이러하니라. 네가 히브리 종을 사면 그가 6년 동안 섬길 것이요 제7년에는 값없이 나가 자유할 것이며 그가 단신으로 왔으면 즉 혼자 왔으면 단신으로 혼자 나갈 것이고 장가 들어서 왔으면 그 아내도 함께 나가려니와 4절입니다. 주인이 상전이 그에게 아내를 주므로 그 아내가 남녀간 자녀를 낳았으면 그 아내와 그 자식들은 상전 주인 것이기 때문에 그는 혼자 단신으로 나갈 것이로되 5절입니다. 종이 진정으로 말하기를 내가 상전과 내 처자를 사랑하니 나가서 자유하지 않겠노라 하면 상전이 그를 데리고 재판장으로 애로 갈 것이요 또 그를 문이나 문설주 앞으로 데리고 가서 그에게다가 송곳으로 그 귀를 뚫을 것이라. 그가 영원토록 영영이 그 상전을 섬기리라. 즉 종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가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바로 스스로 종의 신분을 취한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빌립보 2장 5절에서 8절입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음에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은 하늘의 왕이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종의 신분을 취하기로 선택하셨어요. 종의 형체를 가져서 사람들과 같이 되었습니다. 영원토록 인성을 쓰신 인간이 된 겁니다. 바울은 이 예를 복음에 적용합니다. 바울 당시에 로마에는 노예 제도가 있었죠. 로마 주민의 거의 40%가 노예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바울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은 강제가 아닙니다. 스스로의 선택에 따라 죄의 강제적인 예속으로부터 벗어나서 이제는 자애로우신 사랑이 많으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입니다. 다시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종이 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의의 근원이시잖아요. 그래서 스스로 예수님을 선택하여 예수님의 종이 되기로 한 자가 어떻게 사단의 종으로서 죄를 지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6장 19절입니다.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들여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젠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들여 거룩함에 이르라. 여기 뭐라 나와 있습니까? 내가 사람의 예, 즉 사람의 너희들이 갖고 있는 생활 방식대로 내가 설명한다.
너희가 복음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하나의 비유와 예를 들어서 노예 제도를 말하고 있는 거야. 그러므로 너희가 복음을 순종할 때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의 종이 되기로 선택하지 않았냐? 그것처럼 이제는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의를 선택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겉으로 보이는 순종이 아니에요. 아까 그 남편이 진심으로 상전과 자녀를 사랑해서 마음을 다하여 스스로 종이 됐잖아요. 마찬가지 이제 우리는 마음으로부터 예수님의 종이 되기로 스스로 선택한 것입니다. 그것이 침례를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거예요. 나 이제 예수님의 종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선택해서. 왜냐하면 억지로 종이 된 사람은 혼나지 않기 위해서 보이는 행동에만 신경을 쓰잖아요. 그러나 스스로 종이 된 사람은 마음속으로부터 진심으로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걸 기억하고 로마서 6장 20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하였느니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는 의를 행할 자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박탈당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의 종일 때는 우리의 상존인 죄, 즉 사단이 의를 행할 어떠한 자유도 주지 않아요. 즉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절대로 스스로 의를 생산할 수 없는 거죠. 그들은 선행을 간혹할 수 있으나 그런 선행은 모두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것입니다. 즉 회심하기 전에 우리 모든 행동은 선한 것이든 악한 것이든 다 자아로 오염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로마서 6장 22절부터 볼까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뭐래요?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아멘.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하고 봐야 될 것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은혜 아래 머무는 성도들은 죄에게서 뭐예요? 해방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들에서 해방이 아니라 죄에게서 해방됩니다. 죄가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즉 바울은 어떠한 죄의 행위들, 담배 끊고, 술 끊고, 끊고 어떤 죄의 행위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복음은 죄의 행위들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지만 여기에서 바울은 죽음으로서의 죄, 죄는 거 죽는 거잖아요. 즉 죽음으로부터의 해방, 썩어져가는 옛 구습으로부터의 해방, 죄, 노예, 바로 사단으로부터의 해방을 말하고 있습니다. 잘 보셔야 됩니다. 죄에게서 해방되면 하나님께 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종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죄에서 해방될 수 없어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은 없습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하나님께 뭐가 됐대요? 종이 됐답니다. 복음은 한 종의 신분, 한 노예의 신분을 다른 노예의 신분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영적 세계에서 진정한 자유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죄의 종이든지 아니면 예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중간 지대는 없어요. 목사님 저는 하나님도 안 믿고 사단도 안 믿어요. 그런 거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지배를 받든지 악령의 지배를 받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중간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것은 여러분 전혀 부정적인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정말로 자비롭고 사랑이 많으신 주인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이 된다는 것은 아주 놀라운 축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종은 주인과 언제나 운명을 같이 하죠. 그래서 주인이 이동하면 종도 같이 이동하잖아요. 로마서 6장 22절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나오냐면 하나님의 종이 된 사람은 결국 뭐라고요? 그의 마지막은
영생이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종이 된 사람은 결국 주인이 영원토록 하늘에 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 때문에 그 주인과 함께 영원토록 하늘에서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종이 되는 경로 다 공부했죠. 인간이 종이 되는 공로, 출생, 전쟁의 포로, 그 다음에 빚 때문에 종이 되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 되는 똑같은 경로가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종이 되는 경로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의 종이 되는 경로, 첫 번째 출생에 의해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즉 다시 태어나면 이제 예수님의 종이 됩니다. 두 번째, 전쟁의 포로가 됨으로써, 즉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과 싸우시면 안 돼요. 하나님 우리를 이끄실 때에 끝까지 반항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 목사님이 날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는데 어느 집사님 행복하세요라고 문자 보내다가 실수로 항복하세요라고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되게 순간 마음에 의미가 왔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두 손 들고 항복하면 우리는 결국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포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지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그분의 어떤 부르심을 거절하지 말기 바랍니다. 항복하시면 우리는 행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빚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의 빚이 있잖아요.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그럼 우리는 이제 거듭남을 통하여 하나님의 종이 되었고 하나님과의 싸움에서 자아를 버리고 항복함으로 하나님의 포로가 되었으며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죄의 빚을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빚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종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제 복음의 큰 위험을 다루긴 로마서 6장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구원하시기 때문에 어떤 그리스도인들이 이 놀라운 구원을 악용하여 죄를 들기 위한 구실로 삼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로마서 6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이 넘어질지라도 용서를 받지만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고범죄를 짓지 않는다라고 설명합니다. 즉 믿음을 통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송합니다. 믿음을 통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죄에 대하여 죽었음을 의미합니다. 이게 6장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까? 여러분 은혜로 구원을 누리고 있나요? 그러면 죄에 대하여 죽은 것입니다.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게 됩니다. 이것이 구원의 상태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죄를 가볍게 보지 말아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우리가 스스로의 선택과 복음에 대한 순종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죄가 아니라 의의 주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기로 선택했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요구할 것이고 의를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요한복음 8장에서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서 자신들의 행위로 천국에 갈 수 있다고 확신했던 그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입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발끈했습니다. 아니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어찌 우리가 자유케 되어야 하겠냐라고 따졌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나니 그러므로
아들 예수님이 너희를 자유케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하리라. 아직도 죄의 종으로 죄를 짓고 계십니까? 아직도 은밀한 죄 때문에, 그 버리지 못한 죄 때문에 우리의 구원을 놓치고 계십니까? 진심으로 진리를 믿으시고 예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믿으심으로 그 예수님 우리를 자유케 하는 그 놀라운 경험을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는 의의 종, 은혜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되었습니다. 그럼 이제부터 어떻게 살아야 하겠습니까? 죄에서 해방되어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는 우리의 주인 예수님과 함께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아무쪼록 이제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했으므로 예수님의 종으로서, 의의 종으로서 날마다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진심으로 하나님의 종이 되고 싶사오니 사탄 마귀를 물리쳐 주시고 우리를 죄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의, 예수님의 의를 경험하고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